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제자, 또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말씀 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2장 46절, 4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이게 우리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우리의 비밀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체질이 된다면 매일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다니엘은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누렸냐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릴 정도로 다니엘이 복음과 기도와 체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각인 그리고 뿌리, 이 체질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끝까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기도로 뿌리 내리고, 또 우리 체질, 우리 삶이 누림 속에서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서로는 다니엘과 또 친구들, 또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기도와 체질을 가지고 있었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도 그렇지만 계속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있죠. 전도자의 대열에 있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흐름입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다락방도 하게 되고, 또 취계도 하게 되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이 전도자의 대열과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과 누림이 없겠죠.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당연히 응답과 누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이 시간표를 누렸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기도 비밀이 없다면 시간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시간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건 육신적인 힘이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각오해라. 다니엘처럼 생명이 위협함을 받더라도 오직 중요한 복음, 각인, 기도, 뿌리, 또 우리 체질이 전도로, 또 누림으로,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비밀을 붙잡고 각오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이게 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중요한 응답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도 또 우리 지난주에 잠언 또 이번 주는 전도서잖아요. 진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라. 아니면 전부 헛된 인생이다.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벌써 5개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 받을 때 인도가 돼요. 사람 얘기 들으면 헷갈리는데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죠. 현장 변화가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직장 속에 직장의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 현장을 변화시키죠. 천사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천사의 활동은 지구,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데살로니가 그리고 많은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들의 호령 소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심부름하는 중요한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권세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전도의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237 5천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복음화를 해야 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우리의 권세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중요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다. 다니엘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다사업에서 그다음에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뻗어 간다는 겁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린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 또 체질, 누림도 중요합니다. 그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 부분인데 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30년 말씀 들었는데도 이제 60세, 70세 되면 다른 거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흐름 듣지 않으면 50세, 60세, 70세 될 때 내 안에 다른 각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각인을 계속 여러분들 뿌리로 또 체질로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거 나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거는 많은 성도님들 볼 때 저분이 마지막에 왜 저럴까? 이거 된 대로 나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분이 결국에는 저분 속에 이게 안 바뀌었구나. 이게 바뀌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처럼 중요한 비밀과 이런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면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거 나옵니다. 내가 이상한 걸 갖고 있던 나도 모르는 이상한 게 나올 수 있고 또 나만 알고 있는 이상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가졌던 구약시대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물에 이제 옮기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뿌리가 되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드렸다. 언약 잡았다. 복음 잡았다. 이때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셈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또 이 땅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이삭의 인생이 완전히 각인됐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32장 28절에 있죠.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다투어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도 2025년도에도 이스라엘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요, 꿈을 꾸잖아요. 가정복음화,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중요한 말씀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노예로 가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정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각인되어지고 조금만 기도로 뿌리내리고 우리 체질이 전도로 누린다면 오늘 다니엘 또 이 족장시대 쓰임받았던 이 인물 그대로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족장시대 때 누렸던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구약 전체 내용이 뭐죠? 정복시대가 있죠. 우리 강단은 창세기부터 이제 지난주 전도서까지 살펴봤죠. 이제 오는 줄은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마치고 나면 또 전쟁에 휘몰아치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이제 쭉 나오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오직 복음 가진 각인된 사람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반대로 복음으로 각인되지 못했다. 모든 주변 국가에 정복당했잖아요. 애굽에게 정복당했죠. 그런데 이 이집트를 변화시키는, 현장을 변화시킨 사람이 나왔잖아요. 요셉, 그리고 모세. 이 인물 통해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사람 통해서 애굽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완전 현장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블레셋 나라에게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성경을 봤잖아요. 이 사사들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했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정복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복시대죠.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도 나오죠. 근데 이 아람 나라를 보험 가지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복음으로 각인된 이 인물들 통해서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아수르, 이 아수르로부터 얼마나 많은 언약이 없는 이 나라들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를 정복해가는 이 왕들이 나옵니다. 언약 가진 왕들, 복음 가지고 있는 왕들 나오죠. 그리고 최대 국가, 오늘 다니엘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국가. 또 바벨론 이후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이 나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국가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오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간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국가를 정복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했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나라가 없을 만큼 강력한 국가 로마, 이 로마를요 바울과 그 팀들이, 바울과 그 팀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팀들로 통해서 이 로마를 복음화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우리가 7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죠. 그럼 지금이면 이 대열 속에 있는 지금 2025년부터 앞으로 이 전도자의 대열,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정복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돼야 된다. 여러분 매일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거 나옵니다. 분명히 다른 거 나옵니다. 요즘 저는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계속되는 응답도 있고 전도자고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신분과 권세로 오늘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엎드려서 절하는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듯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 있다. 자꾸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손해예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헛된 거다. 어느 정도냐? 37번이나 말할 만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거다. 다 헛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정복 시대에 이 인물도 보십시오. 이 인물들이 다른 걸로 이 나라를 바꿨습니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림이거든요. 누려져야 전도돼요. 전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포로 시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지금도 포로 시대입니다. 지금도 3단체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는 시대죠. 특별히
우리 에스더 4장 14절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살펴봤죠. 에스더는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4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유대인 소녀가 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다. 바사 왕의 왕후가 됐다. 하나님이 왕후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에스더가 뭘 했겠습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계속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로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소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불임절의 축복이 일어났다고 우리 에스더 성경을 볼 때 살펴봤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유대인 소녀 한 명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유대인 그 에스더가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318명이 되는 거병을 거느리고 있다 했잖아요.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 보세요. 맨손으로 갔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쳐서 기름 한 병 가지고 맨손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기름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하나님, 내게 여기 다시 올 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근데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이잖아요. 요셉 보세요. 막내였습니다. 물론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었고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요셉이 막내였잖아요. 팔렸습니다. 노예로. 근데 어떻게 됐죠? 37장 1절 11절 가정보고마 애굽보고마 했잖아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다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어떤 뜻이죠? 완전 복음으로 각인.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지, 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파괴가 됐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니엘 2장 46절 4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절을 했다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 다니엘은 내 왕을 총리로, 보통 총리가 1년 2년 하고 바뀌잖아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다니엘은 왕이었습니다. 그 총리였습니다. 왕을 섬기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게 복음 각인이 안 되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70이 되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다 헛되다 하는 거 얘기할까 봐 큰일입니다. 다 헛되다 하는 거 얘기할까 봐. 세상 사람들이야 헛된 것을 쫓아가니까 헛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도 얘기해야 되죠. 전도 체질. 이 성경 보세요. 이게 그냥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또 다니엘 6장 10절 2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 안 했습니다. 신상에게 절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신상에게 절 안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라. 근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왕의 도장, 이때는 이제 왕이 바뀌잖아요. 또 다리오 왕이 바뀌잖아요. 다리오 왕이 의인을 찍었어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고. 근데 6장 10절 뭡니까?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여호와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거요. 생명 건 기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 각인 안 되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이 죽는 줄 알고도. 그리고 6장 11절부터 2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괜찮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저 괜찮아요. 왕은 완세서 앞서서. 그게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음모해가지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모조리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어스러 하면서 잡아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굴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 잃었습니까? 경제 없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있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 6장 10절 22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요. 달라요.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 다니엘 이 포로 시대 때 이런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그대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한테 마지막 한 가지 딱 기도 제목 얘기하라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237 나라 5천족 복음화, 내 건강의 회복 가지고 세계 복음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꽂아라면 성령 충만이죠. 그것도 매일. 복음으로 각인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름대로 개인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름대로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이게 복음 각인되면 되어집니다. 기도 뿌리 내려지면 되고, 그래서 내가 누림되면서 전도되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저는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보면서 야,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벨사살 왕 그다음에 다리오 왕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 이 당시에 그 향품들 그다음에 재물들 이렇게 줬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우리 강단이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쫓아가면 헛된 일이 되죠. 허망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다니엘이 오늘 이 받았던 이 축복, 경제의 축복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현장에서 승리죠. 그리고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우리가 전도로 체질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죠? 왜?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또 하나님이 해답도 주십니다.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많은 응답과 많은 해답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또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바꾸는 시간표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죠.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나를 바꾸고 깨닫는 시간이죠. 또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다. 그리고 기회다. 축복과 기회다. 저는 1997년이죠. 1997년 9월 달에 캐나다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그냥 영어 좀 배워보려고. 물론 이제 그때는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97년 9월 달에 갔는데 근데 많은 걸 보게 됐어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97년 9월 달에 캐나다 사람을 처음 만났고 일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일본 사람. 그리고 멕시코 사람. 그 세계 나가보니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중국 사람도 그렇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제가 요즘 이렇게 처음부터 본 건 아닌데 샬라샬락 하는 그 뭐 유튜버 있대요. 샬라샬락은 뭔가 하니까 나이 많은 연예인 5명이 영국 캠브리지 가가지고 영어 연수하는 거예요.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는데 막 그때 왜냐면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97년 9월 달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 잠깐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배우들이니까 5명이 다 배우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뭐 하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외국 사람들 있는 자리에 오면 너무 어색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기가 깨닫는 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제가 제가 그거 보면서 서준이를 저 군대 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영어 연수 좀 보낼까? 3개월만.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왜 가냐니까 3개월이라도 해외에 가서 그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어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포기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그게 위기라고 보는데요. 아니에요.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해외에 가서 이런 거를 많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이전에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체질되는 그 응답 속에 다니엘처럼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누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입니다.